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말씀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데 다시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참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주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지, 또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다 알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40장을 읽었는데요, 참으로 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모세를 따라다니고 모세의 인생을 마치는 이런 말씀처럼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 이후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성막을 짓고 참으로 성막을 완성한 이런 말씀의 끝이지만 계속해서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참으로 모세가 이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사를 다 마쳤다. 그 마친 역사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참으로 그 길에서, 그들이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순종하면서 참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갔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막이 완성되어진 이후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성막이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움직여 갔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전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심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막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건축을 어떻게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건축해 가야 하는지, 그 안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자세하게 시시콜콜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네가 쓴 곳은 참으로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제 그 자리를 옮겨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그 돌에 새겨주셨지만 새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펼쳐 읽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시오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그대로 되게 하는, 이 모세의 인생을 따라다녔던 그 인생을 정리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순종이요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이제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같이 주님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던 모세였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제 인생이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소시민적이고, 그냥 저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교회, 가정 이렇게 쳇바퀴 도는 삶인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 삶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참으로 이 은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아시고 이름으로도 우리를 알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께 참으로 한 줄로 정리되고 판단받는 삶이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모세의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사모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으로 읽을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참으로 걸음걸음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영광의 놀라움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 라고 정리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보심에 참으로 주님의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라는, 여러분 그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리고 그 영광의 충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속에 참으로 불이 가득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영역,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을 참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나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여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에 내 삶의 모든 곳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성령님이 도우시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참으로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마디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언제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하는
그래서 어려움도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해내고 기쁜 일도 함께 기뻐하며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 참으로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성경을 보면요, 이야기하시되 너무 자세하게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나 할 정도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무의식 중인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보시고 아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와 그토록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지고 되어지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 모세 시대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몇 장입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 모세를 불러내실 때요, 여러분 저희가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언약 있는 백성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까,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그 괴로움의 연속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인생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소망이 없었고 내 자식들도 이 노예 생활의 굴레에 갇혀서 무슨 소망이 있으며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여러분 그 절망과 괴로움과 좌절 속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그 삶의 그 짓눌린 가운데, 그냥 괴로운 가운데 그 괴로움에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너무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돌보셨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역사는 이미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취되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걸음 걸어가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여러분 그 길이 출애굽의 그 광야 생활의 길이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결국은 믿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코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길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선포하고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백성들을 여러분 결국은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 백성을 건져내신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내 백성 내 군대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시면서 그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하시면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요 단순히 그냥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와 사망의 여러분 그 바다에서 그냥 구원 얻은 이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왜 구원해 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성취해 갈,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래보다 참으로 하늘의 별보다 더 많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죄악과 사망을 이겨먹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전쟁을 이룰 때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며 이들이 그 여러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가 의롭고 너희가 착해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의로워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이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바라볼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었던 여러분 그 막강한 족속들을 이겨내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내고 뛰어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져서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 말씀의 순종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백성으로 세워가실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살아야 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요 영원이잖아요.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의 삶을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씨름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는 삶의 걸음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세는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이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 모세가 어떻게 또 아론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고 새로운 관점으로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이 조국을 어떻게 좀 건져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야망이 컸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세 인생을 살펴보면요, 살인자가 되기 전에 그가 얌전하게 그냥 있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가 모세가 잘못하면 바로가 될 수도 있었다니까요. 바로 이 모세 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여자 바로라고 할 만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양자라니까요. 그런데 정치적인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엄마가 축출되어지고 모세가 결국은 살인죄를 짓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더 이상 미디안 광야로 왕자였던 사람이 쫓겨갔다 그러면 그 인생 여러분 자살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디 천하고 천한 저런 족속의 사위가 되고 이 남편이 되어서 그저 그냥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보존해 가야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세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를 불러내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게 여러분 덥석 그게 아멘, 그게 수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명으로 이런 역사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어디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에게 보내겠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모세가 겸손해서 그걸 사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40년을 썩었다니까요. 인생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여러분 팔팔할 그 인생이 참으로 그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입이 둔하여서 뻣뻣하여서 안 됩니다 했던 것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참으로 변명했다는 것은 저는 그게 변명과 핑계가 아니더라고요. 팩트 체크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 왕국이 그 제국이 어떠한 제국인지,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바로는 그냥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집트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여러분 누구보다 아는 자잖아요. 누구보다 경험했던 자이잖아요. 왕자로 바로와 똑같이 왕자 교육을 받았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자랐잖아요. 40년을 교육받았잖아요. 왕자 수업을 받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그 제국과 그 바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데, 저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살인자로 쫓겨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자인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직도 바로 궁에는 모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저질렀던 사람인지 그 경력을 그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자가 가서는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바로가 움직이고 참으로 그 사람들이 설득된다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가지고는, 나 정도 되는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모세가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것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마 여러분 저는 이게 몸이 전체가 다 덜덜덜덜 떨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부르심의 길로 주님께서 몰아가시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자기가
참으로 행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보고 보고, 여러분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 이상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겪어냈던 상황이 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그 현장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모세가 두 눈 똑똑히 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인간적인 두렵고 떨림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를 따라다니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10가지 재앙 이후로, 여러분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다 멸절하려고 하시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그 앞에서 모세가 엎드리며 간구하며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앞서지 아니하시면 이 백성을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세상 민족에게 괜한 오해와 참으로 추측을 낳지 아니하도록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참으로 우리는 가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을 들이대며, 언약의 말씀을 들이대며 간구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을 다시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그 걸음걸음을 참으로 이끌어 인도해 갔던 모세가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관계로.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출애굽을 상징하는 인물이더라고요. 그 인생이 출애굽 받은 이 사건이더라고요. 살인자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지도자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리고 한낱 인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변화되어 갔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고자 하셨던 그 역사의 삶이 응축된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인 것을 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행하고 그 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여러분 그가 모압 땅에까지 와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저는 참 인간적으로 모세가 되게 섭섭했겠다. 하나님은 토사구팽도 아니고 모세가 잘못하려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성질을 한번 냈다고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버리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옛날에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참으로 볼수록
그리고 모세 인생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행하였더라, 이런 삶을 살았던 모세였는데 모세가 정말 섭섭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알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주님과 합하여 참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세로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여러분,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이루어 가기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얼마나 중보하며 간구하며, 여러분, 모세는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중보와 기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정복 전쟁에 함께 했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이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도 어디를 둘러보아도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절망뿐이잖아요. 다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세우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를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갈수록 본질이 아닌 건 다 걷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내 인생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는요 우리에게 바쁘다 바빠, 우리의 생각을 산만케 하고 말씀 앞에 앉기를 거부하게 하는 거, 말씀 앞에 앉는 걸 자꾸 뒤로 하게 하는 거,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생각을 산만케 해서 그냥 좀 진득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벌떡벌떡 일어나서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역사가 시작되니까,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말씀을 행하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 참으로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힘써가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우리가 여러분 뭘 대단하게 이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보았더라고 말씀하면서 출애굽기가 마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그 대가를, 십자가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보며 누리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